오늘 설교는 가끔 제 스스로에게 떠오르는 질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늘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발생하고 또 때로는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심하면 혈기를 부리는 실수도 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안 그런 척 하려고 무진 애를 쓸 뿐입니다. 이런 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길래 이러냐라는 질문에 부끄러워하며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아마 주님의 질책이고 또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믿음에 관해 살펴보자는 의도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을 살피기 전에 우리 전제되어야 한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입니다. 무엇 하려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였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 드립니까?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나 한번 물어보죠. 세상 사람들이 가끔씩 기독교인들에게 도대체 왜 예수를 믿냐 묻곤 하지 않습니까? 부연 설명을 다 집어치우고 핵심만을 말한다면 구원 때문입니다. 영생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한성의 운명을 벗어던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이런 좀 학문적이고 또 신학적인 설명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너도 나도 모두 죽는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속박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은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고 과학기술과 의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 손으로 직접 영생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인간과 세상에 관한 해피엔딩을 꿈꾸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관과 역사관으로 볼 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라고 단언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딧불이가 잠시 만들어내는 희미한 그런 미비한 빛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신 세상은 오히려 살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더 빨리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을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훨씬 더 많은 자본과 노력이 이 죽음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다퉈 전쟁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를 몇 번이나 터뜨리고도 남을 만한 핵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은 더 이상 이념 혹은 종교 때문만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약소국을 쳐들어가 버리는 그 현실을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안락함의 부산물들로 지구 자체의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당장 2030년대에 북극 빙하는 거의 사라져버려서 현재의 해안 도시는 대부분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뉴스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불과 10년입니다. 아니,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성경의 한 사건이 오버랩되어서 떠오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모든 것을 극복해왔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탑이 바로 오늘 현재도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특별히 비관적이나 염세적이라서가 아닙니다.
거시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또 더욱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절대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결단코 죽으리라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더욱 구세주를 바라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죽어야 마땅할 이 세상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힘이나 재능입니까? 인간의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저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 또한 우리 지식이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신앙의 이유이며 그리고 태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십자가를 믿고 의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경청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함께 매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던 그 바로 그때 어떤 소유물처럼 내 속에 저장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 종종 믿음이 크다, 믿음이 없다, 혹은 적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에서처럼 어디 있느냐, 꼭 소유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믿음이 내 소유라는 그런 오해는 직분을 믿음의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거나 그래서 함부로 타인의 믿음을 비판하고 폄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거리로 만드는 교만에 이르게도 합니다. 구약으로부터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고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전이나 성전 제사를 신봉하는 왜곡된 신앙의 형태로 하나님의 뜻이 뒷전이 되어버리게 했습니다. 형식과 의식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전, 그런 제사를 혐오스럽다고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제사도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고 주셨던 율법을 또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자체를 신봉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율법을 훨씬 더 엄격하고 복잡하게 조항을 나누어서 평범한 사람들은 지키지도 못할 올무가 되게 해버렸고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또 중세교회 혹은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는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성도의 믿음을 담보로 교회 자체 혹은 개인의 우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어떤 소유물처럼 여기는 오해에서 출발하여서 자랑 혹은 교만의 본성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간청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압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셨죠. 이 백부장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보면요, 완전히 마이 로드의 마인드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주님, 주님
숨 쉬듯 계속해서 주님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사실 이 주님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수로서 로마 황제만 주로 모시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명령만 하시면 복종하겠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하고도 파격적인 태도의 전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를 침상 그대로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도 선포하셨습니다. 침상을 메고 온 자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처럼 잘 실행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사실은 힘들 텐데 그 병든 친구를 위해서 이렇듯 헌신하다니 이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과는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8장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고치고 살리고 일으키며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이미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 앞에서 죽겠다고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난리 법석을 떨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풍랑과 질병의 차원이 달라서 이랬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는 의미고 그것 또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가진다, 많다, 적다, 없다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가난이나 질병이나 죽음까지도 능히 고치고 살리시며 또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로 지금 믿고 맡기는 용기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삶의 태세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대원 때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믿음이란 죄 아래 있는 인간을 의 아래로 삶의 존재를 전환시키는 용기다. 그래서 이 용기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자신을 던지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하자면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저주저 여전히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사람,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때마다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면서 세상과 비교하는 사람, 기회만 되면 얼굴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로 지금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대로 전 존재를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 있는 선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제가 참고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바와 같습니다. 믿음은 잔잔한 일상을 살아갈 때는 사실 잘 표가 안 납니다.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세밀한 차이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면의 신실함의 표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의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삶을 대할 때도 역시 진지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의를 이루려 사는 자들은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에녹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 믿음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실 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지식, 이성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헛소리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믿고 맡기는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들은 정말로 왕의 명령에 목숨을 내놓고 복종하는 그런 종과 같이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라는 우리조차도 상식적, 과학적, 이성적이지 않은 것은 점점 배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사실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저히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적이지는 않았지만 의심하기도 했고 잠시 배신하기도 했지만 결국 주님께 엎드린 주님의 제자들에게서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별명처럼 되어버리는데 의심 많은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못한다고, 자신은 도저히 그럴 제목이 안 된다고 거절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대목들을 읽으면서 이들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참 평가절하하기 쉽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믿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믿기 위해서 의심했고 믿기 위해서 증거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믿고 순종하려고 확실한 증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들의 믿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지를 반대되는 경우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7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에 기록된 상황인데요.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려 한다는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백성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은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 두 나라 아람과 에브라임은 그저 연기만 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짓갱이가 뭔지는 옛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불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꺼져버린 재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아람과 에브라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재빠르게 진정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계속 유다와 아하스 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몇 번이나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믿지 못합니다.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도대체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네가 믿을 수 있는 기적, 네가 믿을 수 있는 이적의 징조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하스는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들어보면요, 참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그 속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하스는 이방 나라를 더 의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을 비롯하여 아수르, 바벨론 등등 때마다 이방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유다였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 제사도 드렸고 또 온갖 제물을 바치면서 겉으로는 여호와를 제일 잘 믿는 척하며 섬기는 척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예언 따위는 믿지 않고 거부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믿었고 이방을 믿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참으로 유다의 제사, 성회에 대하여 너무나도 싫다, 진절머니 난다, 집어치워라고 하시기까지 한 것은 당연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징조 구하기를 마다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14절에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네가 그토록 믿던 그 이방으로 인해서 유다는 남김없이 절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아하스와 같은 면이 없는지 철저히 반성해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아하스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근엄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며 예배 생활하고 직분자로 살아갑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때가 있을 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두리번거립니다. 자기 꾀를 구하고 세상 방도와 풍조대로 해결할 생각으로 바쁘게 뛰어다니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심지어 믿음의 권면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거부해버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관념적이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이론이나 사상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처럼 약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을 이처럼 소유화하거나 또 반대로 관념화시켜 버린 데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욕심과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소유의 도구가 아닙니다. 과거 이런 경향이 너무나도 지배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인은 이기적이라고 지금까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듣기 좋은 관념 혹은 사상도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처럼 허무하고 소망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신앙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과 구원이 오직 예수께만 있기에 그곳에 나를 던지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실행하는 순종이 실상이 되고 증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상을 보고 듣고
붙잡는 그런 믿음의 존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예수 믿는 증거로 가득 차서 누가 흔들어도 뭐라고 해도 나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강건한 성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같이, 바울같이, 또 예수님 같이는 꿈도 못 꾸겠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만 내가 보고 듣고라도 온전히 예수 신앙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더불어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순간의 감동이고 감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신앙은 강력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소성시키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산 자들,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지금도 갇혀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불의한 세상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밀려오는 작은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를 위해 십자가로 너를 구원한 나를 믿고 내게 맡기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소망도 능력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용기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의 실상, 풍성한 증거를 거두며 이 믿음 없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인해서 또 이런 성도들의 또 가정과 터가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